요한계시록 2장 8절 서머나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보내서 예언적으로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함께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십시다.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다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2장과 3장의 내용은 교회사의 내용을 주님께서 미리 이미 2000년 전에 말씀을 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지금까지 계속 그대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살펴보게 되면 우리 주님이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계셨구나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8절 다 함께 우리 봉독에 11절까지 함께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습니다. 불과 유황으로 탄 못에 게헤나라고 합니다. 헬라어로는 영혼의 쓰레기장입니다. 거기에 들어가지 않을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 이기는 자가. 그럼 뭐를 이겨야 되는가 우리 함께 이제 서머나 교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요, 시대상으로 추후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후에 100년도부터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이제 딱 정착하게 되는 312년까지의 교회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언제부터라고요? 추후 100년부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요한이 순교하고 요한이 세상을 이제 사명을 마치고 세상을 떠난 후에 이제 100년 후부터 추후 100년부터 콘스탄티누스 로마의 국교로 이제 선포하게 되는 콘스탄티누스 그 시대 312년도까지의 이 시대상의 교회를 이 서머나 교회라고 예언적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터키에 에베소 교회가 있는가 하면 그 위쪽으로 이 서머나 교회가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그 교회에다가도 주님이 편지를 주시는데 그 교회에다가도 하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 이후에 앞으로 되어질 교회들에 대해서도 주님은 예언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성경 자체가 여러분 예언이에요. 우리가 그냥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방언 통역을 통해서 예언사를 통해서 하시는 것만 예언이 아니라 성경 자체가 예언이에요. 예언. 우리 주님은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교회에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시대적으로 일어나게 될 그런 일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내다보시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추측해가지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아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안목은 이미 영원까지 보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보십시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서머나 교회의 주의 종에게 편지한다. 근데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신다 보십시다. 에베소 교회는 주님께서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를 다니시는 이로 나타나셨어요. 그죠? 에베소 교회는 그죠? 2장 1절 보면은 그러나 2장 8절 이 서머나 교회는 주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시느냐?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비장합니다. 엄장합니다. 그죠? 여러분 처음이요 나중 되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처음이요 나중이요 first and last. 그죠?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여러분 예수님만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어. 이번 주간이 여러분 고난주간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내일 2000년 전 내일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오후 3시까지 매달려 계셨다가 그때에 운명하셨습니다. 주님은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 계셨어요. 그리고 그 목마름과 그 살이 찢기는 고통과 그 원수들의 비난과 조롱을 다 받으시면서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주님께서 이제 우리 인생들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그 죄값을 다 갚아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을 보게 되면 30절 이전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고 하셨어요. 테텔레스타이래요. 헬라어로는 테텔레스타이예요. 테텔레스타이.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는 내가 다 갚아버렸다. 내가 다 지불했다. 내가 완납시켰다 이 말이에요. 우리 카드값 완납하다고 하잖아요.
한 달에 한 번씩 카드값 내잖아요, 여러분. 삼성카드니 뭐 현대카드니 신한카드니 카드값 내지 않습니까? 카드값을 완납하라고 하잖아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들의 모든 죄값을 다 완납해버리셨어.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이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린 거야. 아멘.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멸망당하는 거지,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와 믿기만 하면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끝냈다 이러셨어 주님이.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어요. 아멘. 이걸 우리가 알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주님께서 구원을 이루어놓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막 연락에 믿으면은, 힘써서 믿으면 구원받는 건가 그런 생각할 필요 없어. 이미 주님이 다 이루어놓으셨어. 다 이루어놓으셨어. 천지와 만물도 주님이 다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인간들의 범죄한 우리 인간들의 구원을 위해서도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죄값을 지불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길을 다 열어놓으셨어요. 할렐루야. 이제 믿기만 하면 돼.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그러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인 것입니다. 역사상 그 어떤 인물도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없어요. 아 목사님, 엘리사가 죽었던 아이 살렸는데요. 아 목사님, 엘리야도 죽었던 아이 살렸는데요. 아 예수님도 보니까 나사로도 살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리고 또 야이로의 딸도 살리지 않으셨냐고. 그거는 여러분 회생이라고 그래요. 회생. 따라합시다. 회생. 그건 부활이 아니라 회생. 근데 또 나중에 죽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나사로도 늙어서 죽었고 천국 갔을 거예요. 그죠? 야이로의 딸도 12살 어린아이 때 죽었다 살아났는데 또 회생시켜가지고 주님이 또 자라나게 하시고 성령으로 자라나게 하시고 또 세상 나중에 늙어서 세상을 떠났다고요. 나사로도 죽었고. 알겠어요? 그건 회생이에요. 부활이 아니라 회생. 알겠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지금은.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1장 17절 18절에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이러셨어요. 내가 전에 죽었었다. 근데 이제는 세세토록 영원히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제 다시 죽지 않아요.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구약이나 신약에 회생됐던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그리고 그 영원히 천국 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만은 다시 죽지 않으세요. 영원히. 우리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저 천국에 우리 데려가실 때 부활의 몸을 입게 하시고 변화된 몸을 입게 하실 텐데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도 영원히 죽지 않은 몸을 입게 될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는 몸, 늙지 않은 몸, 고통당하지 않은 몸, 할렐루야, 병들지 않는 몸, 영생의 몸을 입을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는 신령한 몸인 거예요. 부활의 몸, 할렐루야.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서머나 교회에, 서머나라는 의미는 크라슈티모라고 해가지고 짓이겨 놓은 몰약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짓이겨 놓은 몰약, 깨트려 놓은 몰약. 우리가 오렌지 주스를 보면 크라시라고 되어 있잖아요. 크라시 오렌지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깨트려 놓은 오렌지다. 오렌지를 집 눌러가지고 집을 짜냈다 이 말이야.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서머나라는 의미도요. 몰약인데 몰약을 짓이겨 놨으니 얼마나 그 쓴 게 퍼져 있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쓰디 쓴 고통을 당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의미가. 좀 좋은 의미의 말씀을 좀 해주면 좋은데 인생살이 힘든데 말이야. 또 교회까지 와가지고 쓰디쓰다는 말이나 듣고 있고. 여러분 에베소의 신앙이 되면은 서문화가 다가온다는 걸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 신앙이요 축 늘어져 버려요. 늘어지잖아요. 열심히 딱 떨어져 버리고 끓던 신앙이 막 싹 식어져 가지고 믿는 둥 아니 믿는 둥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환란이 다가온다. 환란이. 하나님이 직접 환란을 내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의 손을 떼기 때문에 마귀가 달라들어요. 그래서 극심한 핍박과 환란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신앙이 쫙 늘어지면요 하나님의 채찍이 다가와요. 근데 하나님이 직접 때리는 게 아니라 마귀에게 허락해 줘요. 좀 건드려라. 마귀는 언제든지 우리 건드리려고 준비하고 있거든. 웅크려 있거든요. 하나님의 손만 떼면 건드리려고 하거든. 욥을 보세요 여러분. 욥을 쳤던 게 하나님이었어요? 마귀였어요? 마귀였죠. 하나님이 욥을 안 건드렸어요. 하나님이 보호의 울타리를 싹 걷어버리니까 마귀는 이미 욥을 공격하려고 내내 애를 쓰고 있었어. 근데 하나님이 보호해줬기 때문에 그와 그의 가정과 그의 재산을 다 둘러 울타리 쳐줬단 말이에요. 1장에 보면 그게 나와요. 근데 하나님이 보호의 울타리 딱 거두니까 단 하루 만에 재산이고 자식이고 다 날아가 버렸어. 자기 몸도 병들어가지고 기와장으로 몸을 긁어야 할 그런 불쌍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근데 누가 그렇게 했냐면 마귀가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붙드는 그 신앙이 약해지면은 마귀가 공격과 틈이 열리는 거야. 알겠습니까?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신앙이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그 열렬한 사랑이 식어지고 형식화되어지고 그러면요 서문화의 핍박과 환란이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 여러분 일본 천황의 그 신사참배를 막 한국교회가 저항을 했어요. 처음부터 우리가 신사참배한 거 아니에요. 저항을 하고 목사님들이 순교를 하고 주의 성도들이 막 저항을 했지만은 그걸 못 견뎠어. 못 견디고 일본 신사에 참배하는 것을 총회적으로 결의를 했어요. 장로교도 그렇고 감리교도 그렇고 총회적으로. 인간적인 생각에 아이고 이러다가 교회가 문 닫게 생겼다. 이러다가 그나마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사람도 전도도 못하고 다 흩어져 버리지 않겠냐. 그러는 생각에 성도 위한다는 생각에 교회 위한다는 생각에 신사를 참배하자. 그리고 예배드리자. 일본 신에게 먼저 경배하고 고개 숙이고 와서 그 다음에 우리 예배드리자 하나님께. 그랬어요. 그리고 십자가 위에다가 일본 신을 막 상징하는 가미다라를 세워놓고 그랬어요. 가미다라가 일본 신이거든요. 태양신. 십자가 위에다가. 그리고 그 교회에 들어와서 예배드려서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겠어요? 안 받죠. 안 받아요 하나님요. 그냥 종교 모임이 돼버려. 그래가지고 한국 동란이 일어난 거예요. 예, 구약에도 보면은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로보암 시대 때 반란을 일으켰거든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에 왕국을 세우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꼭 우리 김일성하고 비슷한 인물이야. 지금 김일성과 그 김정은 일기까지 계속 금수산 궁전 세워놓고 거기다가 참배시키잖아요. 우상 숭배시키는 거거든요. 죽은 시신 앞에. 시신이 묻지도 않아. 그 시신 방부처리 관리하는 돈만 해도 수억씩 들어간다고 합니다. 백성들은 굶어 죽는데. 그게 북한의 현실이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서머나 교회에 이런 깨어진 몰락이나 이름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극심한 환란이 다가오게 됩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주 100년도부터 312년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선언되기까지 엄청난 핍박이 교회에 몰아다가 옵니다.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이 순수하고 정말 주님을 정말로 믿는 사람들 아니고는 교회를 안 다닐 정도로 이제는 신앙생활 안 하려고 하는 정도 그런 상황이 도입되는 겁니다. 자 보십시다.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에.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때 그 교회에 나타났을 때 모습이 죽었다가 살아난 이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신앙으로 인한 극심한 핍박이 올 것을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로 인해서 극심한 핍박이 올 것을 주님은 예언적으로 이미 알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각오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죽음과 고통이 다가오는 것에 대해서 예언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고 해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음을 각오하고 날 믿어라. 지금 여러분 시리아나 여러분 이슬람권이나 그런 데는 죽음을 각오하고 주님 믿는 거야. 우리같이 이렇게 편하게 믿지 않아요. 그들은 예수님 이름을 부르고 복음을 전했다가는 터키 여러분 있죠. 터키 있죠. 지금 터키가 이슬람이거든요. 이슬람화 됐어요. 지금 이 서머나 교회, 에베소 교회, 두아드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버가모 교회가 있던 그 터키가요. 지금은 이슬람화가 되었어요. 터키에서는요. 자국 내 만약에 이방인들이 다른 나라 사람이 와가지고 선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한 번 선교하다 걸리잖아요. 손 잘라버린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법을 만들었어요. 손 잘라버린다. 전도 개종행위 시키지 말아라. 선교사들 들어오지 말라 이거예요. 걸리면 손 자른다. 한쪽 손 잘라버리겠다. 법으로. 그리고 또 전도한다 그래도 한쪽 손 또 자른다. 그 다음에 또 전도한다 또 걸렸다. 한 달에 또 자른다. 또 걸렸다. 2달 다 잘라버린다. 그리고 마지막에 목 친다. 참수시켜버리겠다. 무시무시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보통이야. 우리는 여러분 얼마나 지금 좋을 때 신앙생활하는지 몰라. 터키가 바로 그런 나라예요 지금요. 그래서 터키는 선교사들이 무서워서 못 가. 목숨 내놓고 가지 내놓지 않으면 선교 못해요 거기는요. 지금 여러분 지금 그 상황이 지금 터키에 지금 되어 있어요. 시리아도 얼마나 지금 난민들이 난리가 아닙니까? 기독교인들 핍박하죠. 이라크도 얼마나 예수님 믿는 사람들 막 몰아넣고 핍박을 많이 합니까? 인권을 유린시키고 혜택 같은 거 전혀 주지 않고 애나 어른이나 막 참수시키는 일도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극심한 핍박이에요. 핍박. 그러나 여러분 이 핍박을 여러분 견디기 위해서는 강렬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이런 핍박이 다가오지 않도록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다 신앙이 좋은 게 아니거든. 우리나라도 핍박 시작되면요. 몰라요. 10분의 1이나 신앙생활 하려는가. 북한 보세요. 북한이 우리나라보다
우리 한국보다 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평양에 예루살렘이라고 했거든요. 한국에.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공개적으로 활동 못해요. 큰일 납니다. 잡히면 지금도 총살이에요. 지금도 총살. 공개 총살입니다. 공개 총살. 그럼 여러분 핍박이 없는 이런 때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걸 감사하고 이럴 때 열심히 주님 믿어야 돼요. 이럴 때 우리가 신앙이 막 청 늘어져 버리면 안 돼요. 에베소가 릴렉스가 돼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핍박이 다가온단 말이에요. 지금도 핍박의 그 조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반기독교적인 정서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지금도 우리나라에도. 그래 안 그래요? 아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해서 안 좋게 보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 핍박의 정서의 그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더 뜨겁게 열렬하게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이 나라의 민족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서머나의 핍박이 다가올 수 있어요. 북한도 그랬는데. 그래서 북한에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이 6.25 때 다 내려왔잖아요. 우리 남쪽으로. 왜? 물론 잔류해서 남아있던 사람들은 다 신앙 개종을 신앙생활보다도 막 압력을 가하고 숨어서 신앙생활하다가 순교당한 사람도 많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신앙을 저버린 사람도 많고 북한에도 내려온 사람들은 다행히 그래도 신앙생활을 많이 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서울의 영락교회도 원래 피라민들이 세운 교회예요. 한경지 목사님의 영락교회도. 그리고 여러분 이 남한에 있는 이 국지관 교회들이 피라민들이 세웠다고. 여러분 국제시장도 보면 어때요? 여러분 거기서 원사 안에서 막 내려오는 거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이 타고 내려왔어요. 그 배에.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우리 자유롭게 예수님 믿고 싶다. 여기 있다가는 우리 예수님 못 믿는다. 그렇기 때문에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국지관 교회들을 세웠어요. 감리교도 그 김선도 목사님 광림교회 같은 경우도 그분도 북한 사람이에요. 근데 내려와서 이렇게 감리교회 큰 교회 세우지 않았습니까? 피난민들이 세운 교회예요. 영락교도 그렇고. 할렐루야.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근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도 알고 있다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다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 주님이 모르시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그죠? 전지하신 우리 주님이신데 내가 너의 환난, 네가 핍박을 받고 있고 네가 여러 가지로 압박을 당하고 있는 거 내가 알고 있다. 그 시대의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그 당시에 터키에 있었던 이 서머나 교회 이중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중적으로 그 교회에다가도 말씀하시지만 또 앞으로 있게 될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 궁핍이 뭐예요? 가난하다 이거예요. 네가 나를 믿는다는 그 이유로 인해서 사회적인 혜택도 없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 주님이 알고 계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의 환난 당하는 것도 알고 있고 너의 궁핍함도 알고 있다. 그러나 너는 부유한 자다. 할렐루야. 왜 주님이 부유한 자라고 하셨을까요? 환난과 핍박이 있을 때는요 신앙이 여러분 순수해지는 거야. 아멘. 환난과 핍박이 오면은요 신앙이 순수해져요. 그리고 진짜 신앙인이 아닌 사람들은요 교회 떠나가요. 환난이 다가오고 핍박이 다가오는데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해야 된다면 다 떠나보려고 하지. 아유 나 살아야지. 이 목숨 살아야지. 괜히 교회 다녔다가 이 목숨 날아갈라. 그나마 아직 젊은데 말이야. 그래가지고 아이고 우리 자식 귀한데 교회 안 다니게 해야지. 이 아이 아직 크지도 않았는데 안타까운 생명 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막 이런 세속적인 이런 여러분 우리 신앙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야 돼요. 환난과 시련이 다가온다고 해서 주님 떠나버리면 안 돼. 그러면 영혼을 잃어버려. 저 천국에 못 가 나중에. 이 땅에서 좀 생명 유지하고 잘 살려고 하다가 편안하게 살려고 하다가 지옥 들어간단 말이죠. 중에는 자기 영혼은 지옥에 들어서 영혼이 더 중요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환난과 핍박이 오고 시련이 다가올 때는요 진짜 신앙과 가짜 신앙이 쫙 갈라져요. 여러분. 똑같이 여러분 교회 다니잖아요. 똑같이 여러분 교회 다녀도요 핍박 다가오고 환난 다가오고 생명의 위협이 다가오잖아요. 그럼 쫙 갈라져요. 둘러. 똑같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요 평소에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 주님 편에서 딱 벗어나. 나 살아야겠다고. 그러나 목숨 내놓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진짜 신앙인 거예요. 주님이 그러셨거든요. 너희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는다면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그러셨어요. 너희가 전토, 땅, 너희가 가지고 있는 땅, 부모, 형제, 처자식보다 나를 더 사랑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는다면 너희는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너희 목숨까지도 나를 위해서 희생하지 않는다면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하셨어요. 제자의 도는요 엄청난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이렇게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까? 삶도 힘든데
또 오랜만에 목요일로 왔는데 또 무거운 말씀만 하시네. 그래 여러분 들어야 된단 말이야. 여러분들은 들어야지. 들어서 주님의 제자가 돼야 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을 지금 하나님이 단련시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영혼들을 붙여줄 때에 그들에게 바르게 이끌어줄 수 있단 말이에요. 네.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도를 말씀하실 때 그러셨어요. 나보다 전토나 부모나 형제나 처자 자식보다 또 자기 목숨까지도 나보다 더 사랑한다면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하셨어요. 여러분 제자라는 것은요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게 제자예요. 제자가 안 되는 그냥 신자는요 다 내려놓지 못해. 그러나 제자는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는 주님을 위해서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 여러분 사도들 보세요. 주님의 제자들 보세요. 다 내려놓고 갔잖아. 세베대와 그 두 아들 세베대의 두 아들 누굽니까? 야고보와 요한 열심히 그물 지다가 아버지와 함께 일하다가 주님께서 부르니까 그냥 가잖아요. 그물도 내려놔 버리고 아버지도 놔버리고 그 생업을 가지고 있던 배도 내려놔 버리고 몸뚱이 하나만 가지고 주님 따라갔어요. 그게 제자예요. 아이고 아까운데요. 그물이라도 더 짓고 우리 아버지 좀 더 모셔야 되는데 아이고 이 재산 좀 이거 더 챙겨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다 내려놨어요. 다 내려놨어요. 다 내려놓고 두 형제가 아버지 버려두고 성경에는 버려두고라고 다 했어. 아이고 이런 불효 자식이 되는 거네. 그러면 버려뒀다는 것은 그런 불효 자식이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아버지의 인생은 또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자식이 없어도 아버지 인생은 하나님 책임져요. 아멘. 여러분 베드로도 그래. 베드로도 자기 장모가 있었고 자기 처가 있었다고요. 근데 주님 부르니까 바로 따라 나서. 베드로가 자식이 있다는 말은 성경에 아직 읽어보지 못했어요. 근데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처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장모가 아팠으니까 열병이 있으니까 주님을 모시고 가서 손 얹으니까 나았지. 베드로 장모도 있었고 처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베드로가 한참 때 젊을 때 처를 맞이하는 그 여자인데 얼마나 정말 같이 데리고 살고 싶겠어. 그러나 주님이 딱 부르니까 딱 끊잖아요. 난 주님 따라간다. 이게 제자예요. 그게 제자예요. 제자. 제자는 다 내려놓는 거예요. 주님 한 분이면 땡땡 끝나는 거야. 아멘. 여러분 엘리사 보세요. 엘리야가 와서 겉옷 딱 벗어가지고 주잖아요. 겉옷 딱 벗어가지고 엘리사가 12결의 소를 물고 있었어요. 딱 던져줍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너는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겉옷을 던져줬던 게 뭡니까? 너는 나의 주의를 위해서 선지자가 돼야 된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라. 이거였던 거예요. 근데 엘리사가 12결의 소는요 여러분 황소의 24마리야. 분홍의 아들이야. 엘리사는 가난뱅이 아들도 아니에요. 그 가업을 이어가야 할 종들도 많이 거느린 부잣집 아들이란 말입니다. 엘리사 한마디 합니다. 나로 내 아버지를 만나서 인사를 하고 오게 해주십시오 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딱 그런 한마디로 말합니다. 돌아가라. 하나님이 너를 부르는데 너는 거절하고 있구나. 돌아가라. 그러면 그랬어요. 아유 나 따라와야 되는데 이러지 않아요. 돌아가라. 너 말고도 또 있을 거잖아. 또 쓰실 사람은. 단호해요. 하나님은요. 엘리야가 그래서 그러니까 엘리사가 딱 그 무슨 말인지 알아듣고 그 제구 뭡니까 그 멍에를 나무로 만든 거 아닙니까? 그걸 다 모아가지고 불로 태우고 소를 한 마리 잡아가지고 그 일하는 이들에게 종들에게 먹일 수 있고 사람들에게 먹게 해주고 자기는 인사도 안 하고 바로 따라가요. 엘리야를 바로 따라갑니다. 부모한테 인사도 안 해요. 주님이 부르면 바로 가는 거예요. 이게 제자야. 성경이 말씀하는 제자들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인정 사정이 없어. 하나님 부르면 가는 거야. 그러면 그럼 우리 아버지는 누가 모셔요? 우리 집은 누가 해요? 그런 거 신경 쓸 수가 없어. 주님이 부르면요, 그건 주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야. 할렐루야. 부모님도 다 주님이 먹이고 입힐 것이고, 할렐루야. 그 집안의 일들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나를 불렀으면 나는 주님 따라가는 거야.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게 바로 그런 의미예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내게 합당치 않다. 주님 그러셨어요. 쟁기를 잡았으면 일을 해야지. 뒤를 왜 돌아보냐? 미련을 두고 있냐 말. 노새처가 뒤를 돌아봤잖아요. 미련을 뒀어. 저 소돔성에, 저 고모라 성에 아직 내 세간살이 있고 화장대도 있고 내가 못 챙겨온 게 있는데 거기 폐물도 있고 뒤를 돌아본 거예요. 그것 때문에 소음기도 내버리잖아요.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거든요. 주님이 딱 명령하고 나오라고 하면 뒤도 돌아보지 말아야 돼. 근데 사람이니까 자꾸 뒤를 돌아보거든. 여러분 베스베스로 가는 소가 나와요. 성경에 보면요. 블레셋에 뺏겨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가 베스베스의 소에 의해서 암소 2마리에 의해서 이렇게 뭡니까 구름하라고 하죠. 거기에 딱 매가지고 오는데 전나는 암소야. 전나는 암소. 새끼 소가 있는 암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새끼들이 보고 싶겠어. 암소가 울면서 갑니다. 울면서 가는데
뒤를 안 돌아봐요. 왜? 하나님의 언약궤라는 사명을 암소가 떠맡은 거예요. 전나는 암소니 얼마나 새끼가 보고 싶겠어. 새끼도 안 봅니다. 그냥 앞을 보고 가는 거예요. 울면서 눈물 흘리면서. 이게 사명자야. 이게 제자예요, 여러분. 여러분, 여성들이 그 심정 이해하잖아요. 자식이 있어. 눈물이 막 펑펑펑 쏟아나요. 근데 하나님 명령이 있기 때문에 뒤를 못 돌아봐. 그게 사명자예요. 아멘. 여러분, 사명자는요 보통 인생을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명령하면 죽기까지 나가는 거야. 아멘. 아시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어떻게 세상을 떠났습니까? 표현이 좀 극심한 표현을 합니다. 객사했어요. 다. 집에서 편안하게 눈 감은지 아십니까?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다 객사했어요. 사도 바울도 원형격자에 끌려나가서 집에서 죽지 않았어요. 목 잘려가지고 참수당했습니다. 그게 사명자들의 길이었어요. 야고보도 순교했죠. 바돌로메도 순교했죠. 빌립도 순교했죠. 베드로 순교했죠. 다 순교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명자는 자기 목숨까지도 주님을 위해서 내려놓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주님보다 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과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 가운데로 나갈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사명자가 되는 거야. 그러나 그런 믿음이 안 된다면 사명자이기는 어려운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베세메스의 소를 기억하세요. 눈물을 툭툭툭툭 흘립니다. 소가 막 울면서 가요. 근데 뒤를 안 돌아봅니다. 새끼 소가 있는데도 새끼 소가 음메음메면서 엄마를 불러요. 그 마음의 그 아픔은 얼마나 그랬겠어요. 짐승이긴 하지만 눈물을 툭툭툭 흘리면서 갑니다. 근데 뒤를 안 돌아봐요. 절대 새끼 안 봅니다. 나는 하나님이 시키신 일, 이 언약궤를 가지고 가야 된다. 할렐루야. 짐승도 여러분 불쌍해요. 눈물 흘리는 거 보면은. 소 잡을 때는 소가 운대잖아요. 소가 운대요. 막 자기 죽을지 아니까. 막 소가 눈이 막 이러지 않습니까? 소가. 근데 막 소의 눈이 눈물이 꽉 차가지고 막 눈물 흘리는 거예요. 자, 죽음을 앞두고 있는 거 알기 때문에. 제가 직접 보진 않았는데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소 잡을 때. 소가 막 그렇게 운대요. 사명자의 길은 여러분 주님이 첫 번째예요. 항상. 아시겠어요? 주님이 첫 번째예요. 다른 게 첫 번째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하노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 왜 주님께서 부유하다고 말씀하시냐면요, 이건 영적인 부유야. 할렐루야. 주님을 위해서 이 순수한 신앙을 지키느라고 핍박과 환난을 마다하지 않고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여러분 영적인 부유를 주님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이때의 신앙의 진위가 밝혀지는 거예요. 이 사람의 신앙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여기서 밝혀지는 거예요. 중국이나 우리나라도 여러분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중국은 여러분 공산화혁명 때 문화혁명이라고 하거든요. 그때에 수많은 사람이 순교당했어요.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 믿는다는 그 이유로 인해서 주의 종들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기 우리 여수도 우리 손영월 목사님 바로 여기 국에 넘어가서 여기서 순교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여기서 10몇 명의 성도들과 함께 순교하셨단 말이에요. 저기 율촌에서 끌려오셔가지고 뭐냐 그 애양원 그쪽에서 끌려오셔가지고, 그때 뭐 차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끌고 와가지고 포박돼가지고 끌려왔지. 끌려오면서도 복음을 전했다고 하더라고. 끌려오면서도 뭐냐 공산주의자한테 예수님 믿으시라고. 그러니까 듣기 싫다고 총으로 막 입을 팍 쳐버렸다고. 듣기 싫다고. 이 목사 자꾸 예수 얘기한다고. 맞으셔가지고 이빨이 다 부러지고 막 입이 막 터지셔가지고. 그런 와중에도 미워하지 않고. 할렐루야. 그리고 순교당했단 말이에요. 거기서요. 이게 사명자의 길이야. 사명자는 여러분 등 따숩고 배불고 명예를 높이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줄 수도 있어. 그러나 어떤 사명자들은 죽음으로써 마쳐 인생을, 어떤 사명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그것도 은혜예요. 여러분 천국에서 상을 받으니까. 할렐루야. 어떤 사람들은 또 세상에서 인정과 칭찬도 받을 수도 있어요. 두 갈래 길입니다. 둘 다 사명자의 길이야. 근데 주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사명자예요. 알겠습니까? 자, 봅시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나누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다.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회방도 하노니, 이 유대인이라는 자의 회방이 있었어요. 유대인이라는 건 바로 그 당시 이제 디아스포라로 돼가지고 흩어졌던 이들이 그 말하거든요. 유대인 나라에서 흩어져가지고 살고 있던, 이방 나라에 살고 있던 이들인데, 이 터키 지역에도 이들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 믿는 우리들을 막 회방했다 이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그걸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근데 무슨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의 회방도라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탄의 회라고 되어 있어요. 주님께서 말은 유대인이라고 하면서 진짜 유대인이라면 예수님을 믿어야지. 그래 안 그래요? 바울도 뭐라고 했습니까?
그런 말을 했거든요. 참 유대인과 그렇지 않은 유대인이 있다고 했어요. 근데 그 참 유대인이라는 그 의미는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영접한 이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우리 구주 예수님을 믿는 이들이 참된 유대인이다. 왜? 그들이 그 하나님을 바로 믿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고 부인해버리면은 그들은 겉만 유대인이지 실제는 유대인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 그래서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유대인들은요, 뭐를 말하냐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것을 믿지 않은 거야. 그리고 여전히 구약에 머물러 가지고 십자가의 그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고 여전히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는 그런 잘못된 주장을 한 이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이 서머나에서는 이 황제 숭배가 거행되는 곳이었어요. 로마 황제들 막 숭배하는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로마 시대는 황제가 신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 시대 동전도 보면 시저의 그림이 있어요. 그리고 시저가 황제라고 이렇게 하나님처럼 이렇게 받들어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이 이 황제 숭배 안 하는 걸로 인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건 대부분이 다 유태인들하고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유대인들 잡혀가면서 무슨 말하면 우리만 시저에게 경배를 하는 게 아니, 우리가 시저에게 이렇게 섬기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저 예수님 믿는 것들도 다른 신 안 섬긴다고 하더라. 예수 외에는. 그러면서 끌어당겼어요, 우리를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 서머나에 있던 많은 사람이 그 유대인들의 그 뭐라고 할까요? 그 참소 때문에 함께 고통을 당했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만 유일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저 예수 믿는 자들도 유일신을 섬기는 이들이다. 그러니 똑같이 시저에게 로마 황제에게 숭배 안 한다. 그러니 같이 잡아가라. 이렇게 해서 교회를 핍박하는 일들에 동참을 했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마귀가 하는 일에 그들이 쓰임받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여러분, 참된 유대인은요 혈통적인 유대인이 아니라 주 예수님을 영접해서 성령으로 거듭난 이들인 거예요. 그들이 오늘도,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바로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는 거야. 왜? 우리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하게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로마 제국 같은 경우는요, 그 당시 형벌이 대단했어요.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와가지고 묶어버립니다. 나무기둥에 묶어가지고 기름을 부어요. 거기다가 기름을 부어서 불 붙여버려요. 불태워서 죽였어요. 불태워서. 그렇게 순교시켰습니다. 끔찍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상상만 해봐요, 여러분. 그 당시에 여러분 사람들이 큰 기둥에다 나무 기둥에다 묶어놔요. 이렇게 묶어놓고 거기다 기름 부어줘요. 기름 싹 부어가지고 불 붙여버려요. 그냥. 그렇게 순교시켰습니다. 또 원형극장에 사람들이 보이는 그 원형극장에 굶주린 사자를 풀어놔가지고 물어 뜯어먹게 했어요. 물어 뜯어먹게. 그러니까 그걸 또 보면서 막 사람들이 막 즐겁다고 보고 이런 시대였습니다. 네. 여러분 진짜 신앙은 극심한 시험과 핍박이 오게 되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극심한 핍박과 시련이 그 사람의 신앙이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드러내줍니다. 그때 가짜 신앙인은 다 떠납니다. 함께 신앙생활 잘했던 이들도 그때 딱 진위가 드러나요. 가짜들은 하나 둘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짜 신앙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은요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격려하시면서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죽도록 충성하거라. 죽도록 충성하거라. 너희 믿음을 변함없게 하라. 내가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쓰여줄 것이다. 할렐루야. 이 생명의 면류관은요 그래서 순교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면류관이야. 면류관 가운데 최고의 면류관이 뭐냐? 생명의 면류관이에요. 그 뒤에 영광의 면류관,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 금면류관 막 이런 게 따르죠. 그러나 생명의 면류관은 최고예요. 최고. 하늘나라에서 최고의 면류관이야. 하나님이 우리 주를 믿는 자들에게 내리시는 상 중에서 최고의 상, 생명의 면류관. 그들은 누구냐? 주를 위해서 목숨 바친 이들이야.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이 다 생명의 면류관, 바울도 생명의 면류관 쓰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순교했잖아요. 그럼 목사님 그럼 우리는 순교할 만한 그런 여건도 안 되고 순교할 만한 처지도 아닌데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육신적인 순교는 안 해도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자신의 자아를 죽이는 순교를 해야 돼.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고 내 원하는 대로 내 원하는 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또 하나의 순교야. 내 자아의 죽음. 나를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그것이 또 순교자의 삶인 거예요. 내가 직접 총칼에 맞아서 순교는 안 해도 내가 주님의 말씀이면 내가 아멘하고 내 의지를 꺾고 주님을 따라간다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나는 주의 말씀대로 산다. 주일날에는 나는 절대 주일 안 범한다. 왜? 주일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나는 산으로 둘러가고 싶고 꽃놀이 단풍놀이 가고 싶어도 나는 안 간다. 나는 주일은 하나님 섬기는 날이다. 이거 바로 순교인 거야. 내 자신을 죽이는 거야. 할렐루야. 예. 아멘. 이게 바로 순교 안에서 그렇게 순교자의 삶인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라.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장차 너는 받을 고난이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할 건데 너희가 10일 동안 혼란을 받으리라. 마귀가 시험하는 도구로 쓰여져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직접 시험을 안 하시고요. 마귀가 시험하는 도구로 쓰여져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다가 믿음이 막 흐리흐리해지고 신앙생활에 열정을 잃어버리고 주님을 떠나갈 좀 맞춰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딱 보호의 손길을 딱 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매를 들어 때리시는 게 아니라 마귀가 와요. 이제 너 하나님이 너 보호 안 한다. 드디어 내가 너를 이제 좀 손 좀 대야 되겠다. 온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막 풍지박산 일으키기도 하고 그럼 욕 보세요. 풍비박산 일어났잖아요. 집안이. 하나님의 보호의 손 딱 떼버리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돼요. 알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몰라. 하나님이 직접 시험하실 때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보면 마귀가 시험의 도구로 쓰여져. 우리가 아침에 옛날에는 우리 키질 했잖아요. 키질. 그래 안 그래요? 아침마다 우리 밥에 먹을 때 키질 했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겨와 뭐 불순물들이 이렇게 바람에 날려가잖아요. 그럼 쌀만 딱 떨어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키질을 하는 도구로 쓰이는 게 마귀야. 마귀가 딱 진짜 신앙인 가짜 신앙인을 딱 드러나게 만들어버려요. 환난과 핍박을 줘가지고. 그러므로 여러분 그 키질을 안 당하는 게 좋아. 키질 당하면은 진짜 신앙인은 믿음이 더 강해질 거예요. 그러나 형식적인 종교 생활했던 이들은 다 떨어져 나가요. 키질에 못 견뎌야 합니다. 자,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혼란을 받으리라. 이 교회는 여러분 이 교회 시대는 환난의 시대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환난의 시대. 10일 동안 여러분 10일이라는 말은요 의미가 심장합니다. 마귀가 시련을 통해서 시험을 우리에게 하는데 시험을 받도록 하나님이 또 허락하시는데 로마의 10대 황제가 내리 300년 동안 핍박을 하는 거예요. 교회를. 로마 여러분 황제들이 자기들이 신이 됐는데 다른 종교를 허락하겠어. 모조리 다 죽여버리려고 하지. 나 숭배 안 하면 다 죽인다. 뭐 요즘같이 뭐 법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왕의 말 한마디가 법이지 뭐. 요사이같이 뭐 민주적인 뭐 그런 헌법이 있겠어? 뭐가 있겠어? 없어요 그런 거. 왕 말 한마디에 사람의 생명이 오락가락 하는 거야. 누구도 그 권위에 도전을 못해요. 도전했다가 다 죽으니까. 오늘날 저 김정은 정권처럼 그렇게 되는 거야. 김정은한테 도전하다 다 죽잖아요. 집안 사람도 다 죽고 그 아버지와 함께 동고동락을 했던 그 충성스러운 사람도 다 죽이잖아요. 보니까 이번에 기사도 보니까 김정일이가 세상을 떠날 때 그 운구했던 그 충성스러운 용사들 있잖아요. 장군들 싹을 다 죽였더라고 아들이. 야 대단하더라고 김정은이도. 자기 아버지와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일해줬던 그 사람들을 장수들을 다 목을 친 거야. 다 사고로 죽게 만들고 이번에도 김양건이라는 사람도 뭐 말은 사고로 죽었다고 하는데 아마 그것도 김정은의 일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제거하기 위해서. 그가 핵무기 만들지 말라고 했거든. 우리 남쪽과 이렇게 관계를 맺으면서 핵무기는 우리 만들지 않는 게 좋겠다. 우리 북한도 남과의 약속을 지켜줘야 된다. 이렇게 말하니까 저 온건주의자 있거든요. 그거 듣기 싫은 거야. 그래서 지금 만들었잖아. 핵무기 만들잖아 지금. 걸림돌이니까 제거한 거예요. 이런 일들이 막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근데 여러분 로마의 10대 황제들이 거의 300년간 예수님 믿는 사람들 모조리 핍박합니다. 그거 보면 참 말로 할 수가 없어요. 네로 황제로부터 시작. 네로 여러분 아죠? 네로 황제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디오클레시안 황제까지 막 이 내리 10대 황제가 핍박을 하는데 그 얘기를 좀 제가 잠깐 해주면서 우리 신앙을 좀 잘 지키도록 하십시다. 이걸 들어둬야 돼. 그래야지 신앙은 항상 서문화가 다가오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겠구나. 에베소에 그 뜨거운 신앙을 유지해야지
늘어져 버리면 안 되겠구나. 할렐루야. 예. 이때 이제 네로 황제가 주후 54년도부터 68년도까지 재임을 했어요. 로마 황제가 됐는데 아주 이 뭡니까 네로는 16살 때 황제로 등극을 했어요. 젊어서 등극을 했죠. 16살이면 중학생밖에 안 되잖아요. 황제로 등극을 해가지고 25살 때에 자기 어머니와 자기 아내 옥타비아죠. 그리고 형제들을 다 죽입니다. 엄마부터 시작해가지고 왜? 자기 정권 유지에 어렵지 방해하지 말아라 이거야. 자기 어머니도 죽이고 자기 형제들 다 죽이고 그리고 자기 아내까지도 칼로 찔러서 죽입니다. 포악한 황제예요. 포악한 황제. 무시무시하죠. 근데 이 네로 황제 때 바로 또 누가 순교하냐면 바로 바울과 베드로가 순교를 해요. 네로 황제 때. 또 여러분 아주 유명한 일이죠. 막 로마에 불질러 놓고 자기가 불질러 놓고 시진다고. 아 불타는 로마여 찬란하도다. 자기가 사람시켜서 불질러 놨거든. 그래놓고 그 불지른 그 원흉을 누굴 집어겠냐면 기독교들이 불질렀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또 예수님 믿는 사람이 다 끌려가지고 또 순교당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랬던 겁니다. 그 책임을 막 기독교인들에게 돌렸습니다. 이때 막 가죽 옷을 입혀가지고 막 개한테 던져가지고 물어 뜯기게 죽게 하고 기름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막 밤새 불태워서 죽이고 막 그랬어요. 이 네로 황제 때. 끔찍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황제가 누구냐면 도미시안. 바로 이 사도 요한이 이때에 도미시안 황제 때 반모섬으로 유배가 됩니다. 도미시안 황제가 81년도 주 81년도부터 96년도까지 한 15년간 통치를 했는데 이 사람은 자기를 신이라고 칭했어요. 주피터 신이다 나는. 이 헬라에 그리스에 주피터라는 신이 있거든요. 내가 바로 주피터 신이다. 그리고 내가 바로 주고 내가 바로 하나님이니까 나를 섬겨라 그랬어요. 아주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 그리고 자기에게 이렇게 숭배하지 않은 자들은 막 죽였어요. 사도 요한을 반모섬에 유배시킨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도미시안 황제. 그리고 유배된 그는 이 원형극장에 큰 쇠가마에 기름을 채운 후 장작불로 지폈어요. 막 사도 요한 죽이겠다고. 교회 지도자잖아요. 사도 요한이죠. 그러니까 사도 보는 앞에서 죽이는 거야. 왜? 경고하는 거거든. 꼭 북한이 여러분 공개 체험을 왜 시킵니까? 사도 보는 앞에서 처형시키거든. 어떤 뭐 특정한 장소에 가려진 곳에서 하지 않고 드러내 보여요. 그래서 뭡니까? 공포를 조성하는 거예요. 너희도 까불면 이렇게 죽는다. 예수 믿다가 너희도 이렇게 가서 죽는다. 이걸 알리기 위해서 로마 시대 때도 그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쇠가마에다 기름을 막 잔뜩 채운 다음에 밑에다 장작불을 막 확 채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을 그다 넣었어요. 전승이 하면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막 튀김 만들어 버리려고.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안 죽었지. 안 죽었으니까 사명 감당하고 지금 반모섬으로 가가지고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전하는 거 아니에요. 요한이 안 죽어. 제가 쾅마마 얘기했잖아요. 쾅마마가 중국에 100만 명을 예수님께 인도했어요. 우리나라 1983년에도 우리나라 다녀가고 에도스 목회 다녀갔거든요. 그리고 또 몇 년 전에도 또 목회자 세미나 때 다녀갔어요. 지금 LA에 거주하고 있는데 쾅마마를 막 죽창으로 찔렀는데도 안 죽어. 총으로 쏴도 총알이 안 들어가. 작두로 목을 잘랐는데 안 잘라져. 사명이 있으니까. 할렐루야. 38번 사형을 시키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38번. 근데 안 죽는 거야. 왜? 사명이 있으니까. 여러분 사명이 있어야 돼. 오래 살고 싶습니까? 사명을 받으라고. 사명 없는 사람 하나님 데려간다고. 할 일도 없는데 못 이기나 또 밥만 죽느라고 맨날 식량도 많지도 않은 이 세상에 아프리카 사람 굶어 죽고 있는데 한 사람이라도 좀 밥을 못 먹게 해야지. 교회가 좋은 일하는 게 옛날에는 금식 기도원이 있어가지고 금식을 시키니까 교회가 얼마나 도움을 줬는지 몰라. 금식을 해주니까. 근데 요즘에 또 밥을 다 먹고 기도하니까 응답도 못 받아요 또. 금식을 하고 막 하나님께 부르짖어야지. 할렐루야. 사도 요한이 안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을 왜냐면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반모섬에 유배시킨 거예요. 바다 건너 섬에다가. 이때 바로 이 도미시안 황제 때. 그 다음에 이제 주 98년도에서 111년도에 트라잔이라는 황제가 세워졌었어요. 트라잔. 이름도 막 좀 살벌하죠. 트라잔이라는 황제입니다. 근데 이때 베드로의 수제자였던 여러분 이그나티우스가 순교를 했습니다. 로마 원형극장에서 짐승에게 찢겨서 세상을 떠나요. 사자에게 불어 뜯겨가지고. 근데 전승에는 그런 말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막 구경하겠다고 확 모아 있잖아요. 사자를 막 이제
우리에다가 이제 가져놨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다 묶어가지고 거기다 풀어놨어요. 이제 모양주에다 넣어놨어요. 넣어놓으니까 사자를 이제 굶주린 사자, 굶겨놨으니 얼마나 사자가 막 침을 흘리면서 먹을 게 왔다 해가지고 이 우리만 딱 열어주면 이제 우리 문만 열리면 이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걸 보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나 보자 이거야. 막 도망다닐 거 아니냐. 그럼 재밌다 이거야. 저것도 천국 있다고 해서 저렇게 도망다니는 거 말하고. 저거 다 거짓부랭이라고 저거. 어? 전도한다고 하더니 말이야. 어? 저렇게 살겠다고 발버둥치는 거 보라고. 그걸 막 웃음거리 만들려고 하는 게 바로 이 로마인들이었어요. 근데 이그나티우스가 베드로의 주제자예요. 이그나티우스가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사람 나이가 80세인데 로마 군인이 와서 신문을 했어요. 지금이라도 네가 예수를 부인해라. 그리고 로마 황제를 숭배한다고 해라. 그러면 목숨 살려주겠다. 지금이라도 네가 부인하면 내가 살려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그나티우스가 막 이런 말을 합니다. 내 나이가 80인데 내 주님은 나를 한 번도 서운하게 한 적이 없다. 내가 이제 와서 내 목숨 더 살겠다고 내 주님을 부인할 수는 없다.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러니까 사자 밤이 되게 만들려고 이제 끌어내고 하는데 사자가 막 달라드는 거에 막 뛰어오는 거에 막 물어붙겠다고 이그나티우스가 그 수많은 사람이 모이는 그 자리에서 이러는 거예요. 사자여 어서 와서 나의 심장을 파헤쳐라. 사자여 나의 허벅다리를 물어뜯어라. 나로 빨리 내 사랑하는 주님께로 가게 해라. 사람들 등골에 땀이 났다는 거야. 그거 보면서 예수 믿는다더니 진짜 뭔가 있구나. 살겠다고 발버둥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저 노인네가 말하는 거 보니까 보통 말이 아니다. 그래서 그 지켜보던 사람들 등에 땀이 날 정도로 재밌는 줄 알고 웃음거리를 먹으려고 했더니 감동을 먹어버린 거야. 할렐루야. 무언의 엄청난 전도가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사자요 어서 와서 내 심장을 파헤쳐라. 내 허벅다리를 불어 뜯어라. 그래서 내 사랑하는 주님께로 가도록 해라. 할렐루야. 그랬잖아요. 여러분 쾅마마도 그랬다고 하지 않습니까? 쾅마마도 중국의 쾅마마도 자기 아들이 있는데 꼭 악랄하거든. 공산주의자들도 꼭 부인시키려면 부모는 또 자식에 대한 애정이 강하거든. 그걸 이용한단 말이에요. 자식 보는 앞에서 그런 거예요. 그 쾅마마 보는 앞에서 자기 아들 앞에서 네 자식 내가 먼저 죽이겠다. 너 보는 앞에서 예수 부인해라. 그러니까 엄마니까 마음이 흔들리지. 사람이니까. 근데 벌써 아들의 영혼이 열려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엄마 예수님 부인하지 말아요. 지금 천사들이 내 곁에 와 있어요. 따드려거든요. 부인하지 말아요. 그 다음 부인한 거예요. 그리고 아들이 거기서 순교당합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이란 목숨을 내려놔야 돼요. 지금 우리는 여러분 목숨도 안 내려놓는 신앙 하니까 지금 신앙이 아니야. 사람들이 지금 보니까 하나님 사랑의 생각 안다고 해서도 할렐루야. 진짜 신앙인은 이런 신앙인이 돼야 할 줄 믿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황제가 오렐리우스라는 황제예요. 오렐리우스라는 황제인데 주 161년에서 180년까지 19년 동안 이 로마를 다스렸던 황제인데 이 사람은 수초와 철학자로서 복고주의 철학자로서 기독교를 아주 싫어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옛날의 로마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기독교라는 신흥 종교는 우리한테 합당치 않다. 네. 그리고 배척을 했어요. 이때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폴리캅이라는 아주 유명한 하나님의 종이 또 순교를 하게 되고 또 그럽니다. 그리고 자연 재해가 일어나면 꼭 예수님 믿는 것들 때문에 이렇게 재해가 일어났다. 그래가지고 막 더 핍박을 하고 막 그랬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황제가 septimus라는 황제가 주 202년에서 211년까지 황제가 됐는데 이 사람은 아예 신앙 금지 칙령을 내려버렸어요.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 예수 믿는 것들 없어야 된다. 응? 기독교 신앙이라는 건 우리 로마에 있어서는 안 된다. 금지한다. 법으로 아예 금지시킨다. 예. 그리고 기독교를 개종하는 사람 가만 안 두지 않겠다. 꼭 이슬람하고 비슷해. 이슬람 나라에서는 기독교를 개종하면 모든 혜택이 다 끊어지거든요. 그리고 핍박이 가해지는 거예요. 생명의 위협까지 주지 않습니까? 신앙 금지 칙령을 내리고 이때 순교한 사람이 신학자 이레니우스나 레오니다스라는 그런 유명한 신학자들도 순교를 하게 되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이제 황제가 맥시머스라는 황제예요. 맥시머스라는 황제인데 235년에서 238년도까지 이 로마를 다스렸던 황제입니다. 이 사람도 보통 사람이 아니었어요. 기독교인들을 무더기로 50명, 60명을 막 모아가지고 생매장을 시켜버렸어요. 땅 파가지고 그냥 묻어버렸어요. 그냥 살아있는 채로 집어넣어가지고. 그런 핍박이 있었어요. 생매장 죽이지도 않고 그냥 흙으로 물어봤어요. 여러분 6.25 때도 그랬었어요. 6.25 때도요. 제가 일본에 저 인천에서 있었던 일을 내가 다니고 들었는데 목사님 가정에 피신을 못해서 교회시킨다고 인천에서. 근데 고산주의자 내려왔어. 고산당이 내려와가지고 이제 잡았어.
근데 그 자리에서 신앙을 부인을 시키니까 부인을 안 하죠. 근데 아이들이 막 울어, 애기들이니까. 그러니까 엄마 마음이 막 아버지 마음이 흔들린 거예요. 목사님 마음이 꼭 자식 앞에서 마음이 흔들리거든. 흔들리는 거예요. 막 그래서 부인을 하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안 믿겠다고,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겠다, 전도 안 하겠다 하려고 하는데 그 사모님이 또 믿음이 좋아버리네. 또 여자를 만나야 되니까 사모님이 믿음이 좋아버려. 그냥 믿음이 좋아가지고 이러시는 거예요. 여보, 부인하지 말아요. 얘들아, 울지 마. 오늘 저녁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앉을 것이다. 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게 장난으로 말한 게 아니거든요. 죽음을 막 앞두고. 부인하지 마. 여보, 당신 부인하지 마세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부인할 수 있습니까? 너희 울지 마. 오늘 저녁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앉을 거야. 그리고 생명이 됐어요. 그걸 부어버렸어요. 봐버리고.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지켜진 거예요. 이런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데 지금은 우리가 이런 믿음이 없어. 다 흐지부지야, 흐지부지. 여러분, 신앙을 다시 한번 재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 맥시머스 황제 때는요, 무대기로 이렇게 생명장을 시켰고, 기독교 성직자들 막 소위 목사, 전도사 이런 장로들 막 그들이 또 전임 황제를 지지하는 말을 했다는 얘기를 듣고 막 또 화가 나가지고 또 죽이고 막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7번째 황제가 데시우스라는 황제예요. 249년에서 251년에 재임했던 황제인데 이 사람은 단명했어요. 단명. 오래 살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핍박을 했냐면 기독교인을 샅샅이 우리로 말하면 통발을 뒤져가면서 집집을 다 들어가가지고 예수 믿는다는 표지만 보이면 다 끌어내는 거야.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막 뿌리를 뽑겠다고 막 선언을 해버린 거야. 전국에서 우리 노마에서는 절대 예수 믿는 것들은 없다. 내가 통발까지 다 뒤진다. 사람 세워가지고 군인들 보내가지고 뒤져가지고 예수 믿는다는 그런 표시만, 십자가만 표시 나오면 다 끌어내는 거야. 그런 시대였던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했어요, 옛날에. 그 다음에 이제 8번째 황제가 발레시아라는 황제였어요. 발레시아. 257년에서 260년에 재임했던 황제인데 이 사람은 또 기독교인들은 제사까지 이제 압수해버려. 예수 믿는 사람들 거는 제사도 다 뺏어버려. 전혀 혜택을 안 주겠다 이거예요. 우리나라 살 때. 이때 뭐 시프리아니 순교를 하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이제 9번째 황제가 오렐리안이에요. 오렐리안인데 이 사람은 이 사람도 막 핍박을 막 심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황제, 10번째 황제가 바로 디오클레시안이에요. 이 사람 다음에 이제 황제로 앉은 사람이 콘스탄티누스야. 10번째까지. 이 사람은 예배초서 뭐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런 책 같은 거 다 태워버립니다. 그냥. 그리고 자기 신을 섬겨라. 내가 섬기는 신이 있으니 그 신을 섬겨야지. 어디서 이스라엘에서 왔다는 그 이상한 예수라는 신을 섬겨 그러냐? 그러면서 막 핍박을 하고 막 그랬던 것입니다. 알겠어요? 이렇게 극심한 핍박 가운데 나중에는 이 사람은요 아예 기독교 박멸 기념비까지 세울 정도로 이제 우리 로마에는 기독교는 없다. 다 싹 쓸어버렸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이제 없다. 쉽게 말해서 이렇게 할 정도로 핍박이 강력했다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지 불과 얼마 안 돼가지고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돼 버립니다. 콘스탄티누스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거 보면 여러분 극심한 이 핍박이 서머나 교회 시대에 예언적으로 임할 것에 대해서 주님이 딱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잘 들으세요. 네가 죽도록 충성해라. 그래도 너는 나에게 죽도록 충성해라. 여러분 우리가 직분 맡을 때 그 말 많이 하잖아요. 죽도록 충성을 안 하더라고. 장로가 돼도 죽도록 충성을 안 하고 살기 위해서 충성하는 것 같고 안수지도 먹고 살기 위해서 충성하는 것 같고 집사들은 그냥 장사하기 위해서 충성하는 것 같고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죽도록 충성해라. 우리 주님께 아멘. 예, 네가 죽도록 충성해라. 죽을 각오하고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에게 뭘 준다? 생명의 관을 씌워주리라. 생명의 면류관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씌워주실 면류관이 많아요. 그 중에 최고의 면류관이 생명의 면류관이에요. 예. 순교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바울도 순교했고 베드로도 순교했고 야고보는 첫 번째로 순교했고 바돌로메, 빌립, 도마는 저기 인도에서 순교했어. 인도에서 도마는 우리 가야국까지 왔었어요. 가야국 저기 경상도 가야국까지 와서 복음을 전해주고 갔어요. 도마는요. 알겠습니까? 이 생명의 면류관 그리고 또 영광의 면류관도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4절 한번 보십시다. 면류관도 여러분 잘 알아야 돼. 그래야지 신앙생활을 우리가 바로 해야 할 이유가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면류관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성령님이 오셔가지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장차 천국 가서 면류관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 5장 4절. 오늘 면류관만 여러분 잘 알고 있어도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충성해야 할 근거를 얻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다음에 있죠. 야고보 다음에요. 베드로전서 5장 4절입니다. 보십시다. 1절부터 보십시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된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목자장은 예수님이십니다. 목자장이 나타났을 때에 재림하실 때를 말합니다.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영광의 면류관 씌워줄 것이다. 영광의 면류관 하나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의의 면류관이 있어요. 의의 면류관. 디모데후서 4장 8절. 이것도 여러분 다 아셔줘야지 여러분도 이 성경에 나오는 면류관 가운데 몇 개는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천국 가서 면류관 하나도 못 쓰는 사람도 있어. 결국 턱걸이로 구원받아가지고 불 가운데서 그냥 구원받아가지고 그냥 올라가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면류관 받아야 돼.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 전하는 건 여러분에게 하나님 면류관 주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말씀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머리로 알아두는 그런 지식적인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면류관 받으라는 말이에요. 은사도 그래요. 은사도 여러분 은사에 관해서 알아야지 은사도 받는 거야. 은사도 생판 모르는 사람이 은사 받는 거 봤어요? 못 받아요. 은사 알아야 돼. 알겠습니까? 알아야 면장을 하지. 그죠? 세상에도. 디모데전서 4장 8절. 디모데후서 4장 8절. 자, 우리 바울이 마지막으로 기록한 성경이 디모데후서예요. 마지막으로 기록한 성경입니다. 바울이 제일 먼저 기록한 성경은 고린도전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가 순교를 앞두고 바울도 순교했거든요. 순교하기 전에 기록한 성경이 바로 디모데후서예요. 그래서 여기서 바울이 자기 인생의 마지막을 이제 주님 앞에서 내려놓고 천국을 바라보는 말을 여기서 하는 겁니다. 자, 7절부터 보십시다. 6절부터 보십시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 바로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믿음 지키고 주님 오실 것을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무슨 면류관? 의의 면류관 주겠다는 거예요. 의의 면류관. 이거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여러분 18절 보십시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실 것이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으로 바울이 기록한 성경이 이거예요. 그는 천국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그리고 의의 면류관 하나님 씌워주실 걸 바라봤던 거예요. 근데 순교까지 했으니 의의 면류관뿐만 아니라 생명의 면류관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우리 고린도전서 9장 25절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이거 다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받으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면류관이 뭐가 있는지도 몰라 사람들이 그냥. 9장 25절 고린도전서 273면 3면에 있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썩지 않은 면류관을 씌워주겠다고 하십니다. 썩지 않은 영원히 생생한 면류관. 할렐루야. 세상 월계관은 어때요? 마라톤 선수가 42.19km를 다 달리면은 월계관 씌워줘요, 그죠? 월계 수입으로, 그죠? 그러나 월계 수입은 한 이틀 3일 가면은 다 시들어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씌워주실 면류관은 썩지 않은 면류관, 시들지 않은 면류관이 될 겁니다. 근데 어떤 이들 만나 이기기를 다투는 자라고 했어요. 주님을 위해서 믿음의 승리를 하는 자들. 할렐루야. 믿음을 지키고 천국까지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24절에 운동장에서 달림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려라. 아멘. 달려라 이 말이에요. 달려라. 그 다음에 자랑의 면류관이 있어. 자랑의 면류관. 이 면류관도 받아야 돼요.